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우리 3주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젯밤에 좀 설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설레임이냐면은 이런 설레임이었습니다. 내일이 소풍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소풍인데 비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성도님들을 이렇게 예배 속에서 만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설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풍을 떠나기 하루 전날 밤에 어린아이처럼 내일 좋은 날씨가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또 교통이 막히면 어떡하나, 혹시 태풍이 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곳에서 그냥 허공에다가 설교됐거든요. 여러분 온라인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찬양하고 서로 웃는 얼굴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를 바라겠고, 이번 이 어려움 통해서 또 많은 또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이웃들에게 저희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의 비유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이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본문의 이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세 가지 이 비유는요, 또 보다 이 점진적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했냐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죠. 100분의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좀 더 점진적인 건 뭐냐면 비중의 점진적인 것인데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급기야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들 둘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점점 비중의 가치를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치가 점점적으로 좀 더 깊어갑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과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과 그 다음에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가치에 있어서도 점점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져 내려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설명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청중들이.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찾는 사람이 나오죠. 목자가 나오죠. 목자가 나오고,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의 부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양을 찾기를 갈급한 목자의 마음 같았고, 동전을 찾기려고 등불을 켜는 여인과 같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 서서 하염없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런 육신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는 거죠. 그럼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세리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을 보면서 자기에 가까운 사람을 자기가 영접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가지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유의 세 가지를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일전에 잘 불었던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찬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반주도 없는데 너무 용감하게 불렀네요, 하여튼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해주니까 이게 평가를 제대로 받은 것 같네요. 이걸 지휘자가 인정해줬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잃어버린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막 춤춘대요, 한 데서. 야, 잃어버린 아들이 왔구나. 하나님이 막 노래한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 저런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어때야 되냐면요,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관심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잃어버린 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이 그냥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하기를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요 수군거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과 함께 노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리와 죄인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찾아게 되면은요,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좀 불편한 사람들, 저 사람과는 교제를 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내 마음과 마음만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왜 목사님 그 사람 만납니까? 왜 목사님은 그 사람하고 교제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배를 얘기했고요, 훈련을 얘기했고요, 다음 세대를 얘기했고요, 우리의 봉사가 어떠한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여러분 산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가슴 뛰게 할 만한 교회가 된다면은요 우리를 향한 모든 열정과 관심을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열심과 관심으로 바뀌어 나갈 때 그때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게 되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려면, 한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2가지 마음을 한껏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비유입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의 가치를요 이 목자는요 아주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목자는요 온 관심을 그 한 마리의 소중한 가치에 지금 목자가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한번 그런 설명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 양은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은 이 복귀 능력이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요. 본능적으로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원래의 곳으로 찾아오는 것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그냥 무리에서 떠나게 되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외롭다기보다는 생명이 아예 끊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양은요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누군가가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죽게 되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양은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요 지금 그 한 마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지금 현재 나갔던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요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요 양은 목자를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찾아오는 자가 있는 것, 나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는 자가 있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찾아가는 것이 멈춰지는 걸 왜 멈춰지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찾아갈 필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인데 뭐 우리가 찾아갈 필요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전화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만 관리하는데도 버겁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찾아가는 일을 멈췄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찾아오는 사람보다 찾아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요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 하나 살리자고,
나 한 생명 살리자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 되느냐, 한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없어졌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러면 주무시겠습니까? 애가 안 돌아오면은 뭐 나중에 뭐 9시 뉴스에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부의 그 마음처럼요, 우리 속에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잃어버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세상은요 다시 한번 교회를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한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꿈꿔야 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늘 언제나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한 영혼을 향해서 울지 못한다면요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몸부림칠 때 목사는요 그때 목사다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요 지금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도 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는요 진정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헌신은, 우리들의 물질은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저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내가 그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들의 삶이요 날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목자의 마인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울 수 있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모두 다가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혼을 향해 서다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두 번째는요 좀 더 확장적인 것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99마리가 지금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요.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요 들에 그냥 놔뒀다 그럽니다. 들에. 여러분, 그러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여러분 99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99마리는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그러면 생산적으로 봤을 때도 한 마리 찾는 것보다 99마리 지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더 생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고 왔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99마리의 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100마리 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100마리 양이 채워졌으니까 본전이 아닙니까? 본전. 근데 이 양 한 마리 찾는다고 찾았더니 이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는 뭐 그냥 엽니까? 돈 주고 열지 않겠습니까? 잔치 비용이면은 양 몇 마리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잔치하는데 양을 또 몇 마리 잡아먹었을까요? 한 마리 데려오고 두세 마리 잡아먹은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한 마리 찾아놓고 두세 마리 잡아먹을 거면은 차라리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는 게 낫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찾아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99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는요, 효율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99마리를 더 잘해가지고 차라리 이 양을 통해서 새끼를 낳고 더 뿔리면은 더 좋을 텐데, 이걸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거는 경제학 논리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효율적이고 생산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본문은요,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비효율적인 겁니다. 사랑은요 가장 낭비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요 가장 낭비적인 것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양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은요, 어찌 보게 되면요, 무리해서 이탈한 양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양입니다. 문제가 있고 뭔가 자기가 이 99마리 양들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제권에서 벗어난 양이에요. 어찌 보면 99마리 양의 입장에서는요, 아유, 그 한 마리 양 없으니까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할 만큼 문제가 있고 때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양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는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새생명 축제합시다, 예산이 이만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 일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 했다고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우리가 살게 되면은 교회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복음전도 집회 때 100만 원을 했으니까 100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1000만 원을 했으니까 1000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요 기업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교회를 경영하게 되면요, 교회가 사실은 어찌 보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 속에 흐르는 마인드가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따지고 분석하는 비즈니스 마인드의 교회가 된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셋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사랑할 때 3분의 1 사랑하고 3분의 1 사랑하고 3분의 1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능합니다. 나누면 되니까 n분의 1로.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사랑합니까? 한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100% 사랑하고 100% 사랑하고 100%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 본 적 있습니까?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현수막. 제가 이 현수막 본 것만 해도요 한 10년이 넘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 송혜이라는 이 자녀를 찾으려고요, 이 아버지가 지금 21년째 찾고 있다 그럽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딸이 1999년도에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가 버스 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그만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실종 신고를 내고 이 부모가요, 이 딸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다 그럽니다. 지금 67세가 된 이 그 송혜의 아버지인 이 송기룡 씨는요, 지금 21년째 이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그 트럭 안에 보니까 한 주에 4,000장의 전단지를 찍어내고 있고 현수막을 150개를 들고 다닌다 그럽니다. 보이는 곳곳마다 내 딸 송혜이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붙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21년 동안 찾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딸을 잃어버린 것마다 가슴 아픈데 2006년도에 자기 아내가 딸을 잃어버린 마음 때문에요, 그나마 있던 심장병이 도지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요, 이 남편이 전단지 돌리고 왔더니만은 그 집에 있는 전단지를 끌어안고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지금 이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매일마다 사다리를 들고 전신지에 올라가서 내 딸 송혜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8년 전에는 그 전신지에 올라가서 전단지 현수막 붙이다가 그거 떨어져 버렸대요. 척추를 다치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분은요 지금 뭐 거동도 불편하다 그럽니다.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몸이 커락하는 날까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빠잖아요. 죽기 전에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이 인터뷰를 끝내고 그 불편한 몸을 안고 1톤 트럭을 타고 멀리 그냥 가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편하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은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나의 삶을 잃어버렸던 기쁨을요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 목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5절, 6절, 7절을 보면요 나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5절에도 즐거워하여, 6절에도 즐기자, 7절에도 뭡니까? 기뻐한다.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뀌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옛날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한 것이 기뻐했던 거라면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쁨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기쁨은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오는 그 목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 자그마한 것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아라가 내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가 전도하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쓰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거 또 뭐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이 없냐? 전도하기 전에 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하는 모든 전도는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흐르는 교회, 부모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 더 멀리는 이 교회 바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해 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 회복될 때 진정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이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돈을 희생하면서 계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내어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나가는데, 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성도,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